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30편 표제어에 보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는 것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충만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시편 30편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성전 보온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아들 솔로몬이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 적합한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30편이 성전 낙성가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기도 했지만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어 태평성대를 구가하기도 했지만 밧세바를 범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름다운 시편을 짓기도 했지만 잘 나갈 때 교만하여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잘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었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은혜를 간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시편 30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와 관련하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또한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주님을 높여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은 이에 감사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음의 직전의 상황에서 건져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손경민의 은혜와 같은 찬양을 듣고 있노라면 행복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은혜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면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은혜를 누리는 데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높여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공동체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윗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노여워하셔서 징계하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은총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울음이 깃들게도 하셨지만 다시 기쁨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잘 기억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감사를 위해서는 기억이 필요합니다.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잘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기억해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정반대로 합니다. 받은 것은 금방 까먹으면서 준 것은 뼈에 새겨놓아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만 더 많아지게 됩니다. 손해보고 희생한 것만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원해지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관계를 잘 이루어갑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준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반대로 받은 것은 가능한 오래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오래도록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기 바랐습니다. 6절 말씀부터는 다윗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꺼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잘 나갈 때 자만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나고 잘해서 형통하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다윗에게 노여워하셨고 울음이 깃들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다급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죽게 되면 주님을 찬송하지도 못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도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윗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죄와 허물로 인해 잠깐 주님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녀들에게 자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 우리에게 얼굴을 잠깐 가리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고 간구하면 반드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희락으로 바꿔주시고 죄 대신 화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항상 감사 찬송입니다. 찬송은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되 특별히 죄악 중에 빠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이웃에게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를 받는 데에만 머무르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